예수님 당시의 왕들은 행차할 때 뭘 탔을까요? 말 탔겠죠. 정확히 말하면 마차를 탔습니다. 보통 4마리에서 8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직접 타고 들어가잖아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초라하고 우스운 장면이죠. 아마 예수님 발이 그 바닥에 거의 이제 닿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제물로도 쓸 수 없는 이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명성의 영광에 낙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어봐서 아는 것처럼 이 낙이는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낙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을 먹거나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는 일이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겸손한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겸손만 오히려 더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위대한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뭘 타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약간 좀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없나 보다, 거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누구나 아는 잘생긴 연예인이 이렇게 좀 떨어진 옷, 약간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패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 모습 자체가 그 사람의 명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외모가 어떤가, 어떤 짐승을 타나, 어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나는 예수님 영광에 아무 의미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나. 근데 꼭 내가 나귀 새끼 같은 부정한 짐승, 그리고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 초라한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등에 타시면, 내 등에 예수님이 타시면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솔직히 합니다. 근데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을 읽으면서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영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겸손을 더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냐. 저런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크시냐. 오히려 그게 더 부각되어 보일 뿐입니다. 나의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니까요. 너무 의식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좀 기꺼이 가자 그럴 땐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단 말을 좀 구해보고 말을 못 구하면 나귀를 구해보고 나귀도 못 구하면 새끼라도 데려와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귀 새끼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도 이제 교회 부름을 받고 지금 8년째 된 것 같아요. 8년째. 항상 마음에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좀 반성과 자책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제가 소식지에 그 오늘의 강사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송구스러운 마음이 늘 듭니다. 다른 교회 올 때마다. 야, 이 중요한 주일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역할하고 나의 상태하고 비교하고 자책하잖아요. 저도 거의 늘 매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나에게 능력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나 혼자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잘 하지 않거든요. 누가 저를 보고 저런 사람이 목사니까 교회가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을 부탁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은 하시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역시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도 주님이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쓰임을 받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불순종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들이 있거든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는 겸손일까요? 불순종일까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부족한 걸 모르고 불렀다는 게 되잖아요. 그런 건 없거든요. 부르신 것은 알고 부르신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단, 이 나귀 새끼에게 요구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뭘까요? 나귀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조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깨끗한 나귀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나귀. 그 대체로 타는 짐승들은 주인을 인식하죠. 그 주인 아닌 존재는 안 태우려고 하잖아요. 나귀 새끼니까 아직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인 겁니다. 작고 초라한 거는 문제가 없지만 깨끗하지 않은 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불러오라 그럴 때 아무도 안 타본 거 가져와라. 새 거 갖고 와라. 새 거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말은 등에 몇 명쯤 탈 수 있을까요? 뭐 한 명도 타고 두 명도 타고 작은 사람들은 세 명도 타겠죠. 나귀 새끼 등에는 몇 명 탈 수 있을까요? 한 두 명 타면 부러질 거예요. 이제 한 명 정도 타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교훈이 되더라고요.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하나님 요구하는 거는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등을 내어주지 않은 깨끗한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럼 난 틀렸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깨끗하지가 않은데. 그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새 거 찾습니다. 새 거. 근데 우리는 우리가 헌 거 같잖아요. 예전에 했던 많은 잘못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선언이에요. 너 새 거다. 새 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거다. 어제는 지나갔으니 오늘부터는 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짐승처럼 예수님을 등에 태우기에는 자격이 충분한 거죠. 오늘은 새로운 작품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난 한 해 우리가 예수님도 태웠다가 예수님 잠깐 내리세요 하고 뭐 다른 것도 태웠다가 정신없이 살았다면 올 한 해는 내 등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 나귀는 단지 올라타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용도잖아요. 그러면은 가자 그러면 나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뭔가 이끌려 사는 겁니다. 나귀 자체가. 주님이 등에 우리를 태우시면 우리가 주님을 등에 태우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가게 하시겠죠. 가는 모든 길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지조를 갖고 내 등에는 아무도 못한다. 내 삶은 아무도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갖고 시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